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됐다는 그 귀한 찬양, 여러분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늘 생활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까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표를 정했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은 우리 운동권이 돼서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죠? 저와 함께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최선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를 따라하시는 게 아니라 최상의 복을 누리자를 하셔야 되죠. 하나님 안에서 최상의 복을 누리자. 하나님 안에서 최상의 복을 누리자. 한 번 더요. 하나님 안에서 최상의 복을 누리자. 아멘. 예, 최상의 복.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그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벼락을 맞은 이후에 그 인터넷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제대로 이게 라이브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되고 있습니까? 지금 라이브가 지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한테 굉장히 송구스러운데. 저희가 은근히 온라인 예배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갖고 참 그 안타깝지만 이게 그때 그 이렇게 번개가 치고 뭐 그럴 때 이 우리가 그 송구영 신예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불이 갑자기 팍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데미지 이후에 지금 인터넷이 스피드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스피드가 일정해야 되는데 스피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어때요? 이게 래깅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딜레이가 돼버려요. 그래갖고 얼굴하고 이 화면하고 목소리가 서로 따로 노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커렉션이 안 되고 있어요. 아마 이번 주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 되면은 버라이즌에 얘기를 해서 아마 그쪽 문제로 우리가 좀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감기 환자 많고요. 또 요즘 플루도 많은데 건강 유의하시고 각자 몸 조심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 이왕이면 우리 알코올 그대로 옛날처럼 좀 알코올로 좀 이렇게 닦아주시면은 서로 이렇게 악수하고 그런데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저는 꼭 그렇게 아주 번복을 하고 여러분 악수를 합니다. 그것도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그 끝나고 나가실 때 중간에 한 번 더 알코올 또 묻혀요. 그렇게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알코올이 안 줄더라고요. 그건 뭐죠? 여러분들이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플루 시즌이나 이럴 때는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이웃을 위해서도 좀 이렇게 알코올 많이 사용해 주시면은 교회에서의 예방이 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무사히 마쳤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오늘 새가족 모임도 이제 첫 모임 시작을 했습니다. 또 모이신 분들 감사합니다. 8분, 저까지 9명 이제 참석을 해서 은혜로운 시간 가졌습니다. 성경 퀴즈 문제 오늘까지가 데드라인이에요. 오늘까지 내주시고 다음 주에 시상 좋은 선물 이미 잘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그 정도고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고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일어나셔도 돼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참고로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24장 10절 그리고 14절로 15절 발췌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14절.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축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이 어미하신 말씀을 대하려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정말 영적으로 살지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드디어 다윗 시리즈 마지막 시간 44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이 사무엘하 전체는 다윗에 대한 스토리죠. 우리가 아는 스토리로는 이제 열왕기상 혹은 역대상으로 넘어가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른 저자가 쓴 책이고, 물론 성령이 감동하셨지만 사무엘하 저자는 사무엘하를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스토리를 끝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필이면 다윗의 실패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참 의아한 일이죠. 보통 우리가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왕이면 그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멋지게 승리했던 승리담을 기록하고 마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이 마지막 챕터에 다윗의 실패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7만 명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버리는 그런 쓰디쓴 이야기를 기록하고 성경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겸손히 마음 조아리며 이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손에 대한 의미를 여러 가지로 사용하곤 합니다. 손이 크다는 것은 이 손바닥이 커서 장갑이 큰 라지 사이즈를 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씀씀이가 크다, 그 뜻이죠. 손이 매끄럽다 라는 얘기는 솜씨가 좋다는 뜻이고, 손 아래, 손 위라는 얘기는 어떤 권위 아래, 권위 위에. 그래서 나이가 뭐 손 아래 그러면 나이가 더 어리고, 손 위 그러면은 나이가 더 위고, 뭐 이런 표현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손이라는 것이 어떤 권위와 연결된 것으로 생각할 때 다윗이 자기의 손바닥 넓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라는 거죠. 사단은 다윗을 유혹하였고, 그만 다윗은 교만하여 사단의 유혹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모세 시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하려면 속전을 지불하고 인구를 조사하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가나안 오기 이전에는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그들의 수요를 센다는 것은, 즉 그들의 자유함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속전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으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속전으로,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속전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속전이 너무 비싸면 어떤 사람은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재물은 여타 할지라도 이 속전은 값이 아주 작게 제정을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작으냐면 오늘날 미화로 20센트가 안 돼요. 한 15전 정도? 요즘은 거지도 쿼러를 안 받습니다. 1불 이상은 최소한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15전에서 20전도 안 돼요. 네. 그 정도 액수가 없어서 속전을 지불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 정도로 아주 낮게 하나님은
그렇게 속전값을 지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속전을 안 드렸다는 얘기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을 망각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고,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속전 없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무시해버린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큰 죄였던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이 일을 지정하시면서 뭐라고 경고하셨죠?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속전을 안 지불하고 인구를 세면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후반까지 쭉 읽어보면 그 말씀 그대로 전염병이 돌아 7만 명이 죽게 됐습니다. 자, 이 요구는 상당히 작은 액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액수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 고상해서 너무 지식적으로 힘든 일이 절대로 아니죠. 누구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가난하든 부자든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누구든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일, 그것이 내가 너무 지식이 없어서 예수를 못 믿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속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임을 율법은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이 감사라는 단어와 교만이라는 단어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만하면 됐다. 내가 실력이 좋아. 남들보다 성실하게 일했더니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니까 사업도 잘 됐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를 드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교만이지만, 똑같은 성공의 삶을 놓고도 하나님의 은혜야. 난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정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물질의 넉넉함을 누리게 됐어. 자, 이 주신 것 갖고 내가 뭘 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겸손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만과 감사, 이것은 종이 한 장 차이.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자,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이 감사가 있고 은혜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상한 갈대여 꺼져가는 등불임을 의식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 깨달음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한순간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고 결과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C.S. 루이스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저자죠. 많은 책과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말 깊이 있는 신앙관을 선물해 줬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마치 전에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은 것처럼 매일매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일이다. 참 의미 있죠, 그죠? Relying on God has no beginning. 죄송합니다. 지금 눈이 나쁘니까 자꾸 잘 모르네요. Relying on God has to begin all over again every day as if nothing had yet been done.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정말 처음 내가 예수 믿듯이 처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셨죠? 그냥 아침에 일어나니까 부지런히 또 준비하고 이렇게 나오느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나오시진 않았습니까?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은택임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생활해 주셨다. 이날 너무 감사합니다. 이날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참 바르고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은혜 나눠주세요. 저는 새벽 기도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맡기고
오늘도 말로 실족하지 않고 행동으로 잘못되지 않고 하나님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이 familiarity, 습관에 의해서 익숙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0년 내가 신앙생활했고 20년 교회 생활했고 30년 동안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을 보세요.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이지만 막판에 쓰러지잖아요. 이런 걸 보니까 개런티가 없어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금식을 했고 과거에 얼마나 전도를 했고 과거에 얼마나 교회를 위해 충성봉사를 했다고 해서 오늘 내가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하루하루를 마치 참 예수를 믿는 심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잘 아는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 한번 부르고 두 절만 부르고 그리고 또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사를 우리가 곱씹으면서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그 지은혜가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은하야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 경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영원한 새 힘받아 살았네. 늘 뜻이 무엇이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머리에나 없는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자, 이 가사를 보더라도 말이에요.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주의 손을 굳게 잡고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원했는데 정말 이 찬양의 저자도 주의 손에 붙잡히는 것, 그 소중함을 알고 고백했죠. 근데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교만합니다. 어른부터 애들까지 다 교만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교만합니다. 옛날에는 학식이 좀 없거나 그러면 어때요? 약간 겸손했어요. 아유 제가 뭘 몰라요. 뭐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정보가 손 안에 다 있으니까 다 교만합니다. 그것이 우리 현대인의 문제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착각하며 살아요. 근데 사실 성경을 보니까 얼마나 우리는 부족한지 몰라요. 제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 사실 아세요? 개미가 걸어다니죠. 계속. 여러분은 늘 걷는 개미만 보셨죠, 그죠? 그러다가 개미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겠죠, 그죠? 그런데 어느 쪽으로 쓰러지시는지 아십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왼쪽 아니면 오른쪽, 그죠? 앞으로나 뒤로는 못 쓰러지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그죠? 오른쪽으로 항상 쓰러져 죽습니다. 대부분 모르셨죠, 그죠?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참 묘하다. 이거 왼쪽으로도 좀 쓰러지고 오른쪽으로도 좀 쓰러지고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개미는 항상 오른쪽으로만 다 쓰러져 죽어요. 나중에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나사에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저 우주에 사람이 이제 가기 위해서 무중력 상태에서 산소 공급하면 가니까 그렇게 여행을 하는데 이제 동물도 좀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좀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강아지도 좀 테스트하고 고양이도 테스트하고 조류도 있어야 되니까 새도 좀 테스트하고 그래서 넣고 물과 음식을 잔뜩 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고양이도 살아갔는데 이 새는 말이에요. 쫄쫄 굶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새는 물 한 모금을 마셔도
고개를 들고 어때요? 중력에 의해서 물이 들어가야 돼요. 중력에 의해서. 근데 무중력 상태니까 이 새는 안 되는 거예요. 물도 못 마시고 음식도 못 삼켜요. 그래 어때요? 우주에 못 데려가는 거죠. 그죠? 새는. 자, 이런 그 모습, 우리가 사실 옛날에 무심코 지나가던 일이지만 모르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너무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자기 아는 조그마한 지식 갖고 모두를 판단하고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다윗도 그랬어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나라를 통치하고 수많은 전쟁에 승리하고 그러니까 자신만만했지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 나이에, 그 늙은 나이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참 성도다운 회개의 모습이죠. 성도도 죄를 질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혹시 죄를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이 회개하는 모습이 세상과 다른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 자기가 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불쾌하게 여기실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겼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괘씸히 여겼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 쓰는 표현입니까? 배은망덕한 사람, 그죠? 아우, 뭐 괘씸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사이였어요? 하나님의 은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목동이 다윗이 그 임금이 됐고 정말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승승장구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자기가 뭔가 이런 줄로 착각하고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괘씸하다 이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이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는 죄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죠.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도 어때요? 요행심을 바랍니다. 마치 아간처럼 혹시 안 걸리겠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요행심을 바라서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고 안 걸리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범한 다음에 그 마음에 부대낌을 어찌할 줄 몰라 결국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성도의 디퍼런스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지한 이 다윗이 어떻게 행동해 나갑니까? 그런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 세상 사람들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환경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뭔가 다르죠. 여러분, 아담과 하나님과의 대화 기억하십니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담을 찾으셨어요. 그래 또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너 어쩌자고 그거 먹었냐? 내가 그만 건데.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쩌자고 먹었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핑계대다가 결국 하나님을 탓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의 영이 있으십니까? 잘못된 일이 있었을 때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성도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어떤 범죄할 때 늘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핑계대기에 바쁘다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내 탓이요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드디어 인구조사가 마쳤습니다.
10개월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드디어 인구조사가 맞춰서 다윗의 손에 지금 들려진 보고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손에 칼을 들고 나아가 전쟁할 수 있는 용사가 무려 130만 명이나 됩니다. 하는 보고를 들었어요. 인간적으로 처음 이 인구조사를 시작했던 다윗의 심정이라면 마냥 기뻐할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130만 명의 군사, 야, 그 정도면 전 세계를 한번 향하여 나갈 만하지. 뭐 이렇게 용기를 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아무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죄 가운데 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타인의 탓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용서도 없다는 걸 아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면 이란 뜻이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자, 용서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리석음을 사죄하며 고백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큰 죄를 졌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농부가 농사를 졌어요. 소출이 많았습니다. 너무 신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창고가 너무 작은 거예요.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지금 갖다 팔면은 다 헐값이니까 좀 창고에다가 뒀다가 팔면은 비싼 값에 팔 수 있으니까 창고를 허물어버리고 큰 창고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가득 담았어요. 그 큰 창고 안에 가득 차 있는 곡식을 바라볼 때 마음이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평안히 쉬자.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평가했죠? 바보, 어리석은 자여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어리석은 자여라는 판단 근거가 어디 있었던 거죠? 그 부자의 고백이나 삶 속에 어디서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가 농사를 지을 때도, 그가 곡식을 창고에 쌓을 때도, 그가 창고를 부시고 새 창고를 짓기로 결심할 때도 어디에도 하나님은 안 계세요. 경제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는 투자에 탁월한 사람이고, 작은 창고를 부시고 큰 창고를 지은 것은 탁월한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다, 바보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사시면서 과거에 쓰디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잘못했어요. 그 잘못된 결과를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맛보면서 어쨌든 일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일처리를 해가는 과정 속에 그 쓰디쓴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제 측근 가운데 뱅크럽을 했던 분이 있는데, 뱅크럽을 하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손 탁탁 떤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뒤에 할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그것을 보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렇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실패를 경험하면 나 실패했어 끝,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 이런 게 아닙니다. 실패라는 것은요, 그 쓰디쓴 맛을 계속 봐야 돼요. 무슨 결과를 맛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경우는 뭐예요? 나중에 갓선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던 너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저거 할래, 세 가지 선택권을 주십니다. 다윗이 결정을 해야 돼요. 실패에만. 근데 그 순간 다윗은 잔머리 굴리며 어떤 게 가장 들쓸까, 어떤 게 가장 그 이펙트가 적을까, 뭐 이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선택한 건 뭐죠? 어떤 일이든 상관없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세 가지 선택 가운데 뭘 택할래? 하나님이 물으셨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은 3번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어떤 결과에든 상관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은 거죠. 여러분 인생이 부유하고 편안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쓰러질 때가 하필 언제였습니까? 가장 큰 실패 인구조사와 밧세바 사건이죠. 가장 큰 두 실패의 모습을 보니까 환경이 어때요? 이제는 칼차고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었을 때 밧세바와 동침했습니다. 이제는 왕국이 안정되어 이웃 나라들이 조공하고 있는 그때 인구조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 이 정도면 됐어. 이제 물질도 뭐 이만하면 감사하고 또 애들도 그렇고 뭐 건강도 이 정도면 견딜만 하고 뭐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그 순간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교회 역사도 지난 2000년 중에 가장 부패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교회가 가장 풍요로웠던 때에 가장 부패했습니다. 중세사회 때. 중세 때. 교권이 하늘을 찌르듯 높아져서 로마 교황청이 지상의 다른 나라들의 임금보다 높아 권위를 가졌던 그때가 교회가 가장 부패했던 때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요로울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아셔서 내 삶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지금 넉넉하거나 또 감사할 거리가 많거나 하면 더 납작 엎드려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절 하반절은 여호와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왕국의 힘을 의지했던 군사의 수를 자랑하고 싶었던 그 미련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지만 그는 쓰디쓴 결과는 맞아야 했습니다. 4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7년의 기근이냐 석 달간의 도망이냐 3일간의 전염병이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그게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기근, 전쟁, 전염병 어느 하나 쉬운 것 없습니다. 시험에 넘어진 다윗은 비참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순간 깨닫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별 의미가 없음을 깨닫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과 불신앙을 없애시기 위하여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신 것인데 그때 그가 올바른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잘못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쓸어 담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뭐 예를 들어서 화병을 깨뜨렸다면 그 깨진 거 쓸고 담고 또 백큐하고 뭐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깨졌네. 아이고 잘못했어.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쓸어 담아야 되거든요. 지금 다윗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다윗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기근을 당하는 게 나을까? 전쟁 때문에 피해 다니는 게 나을까? 전염병이 있는 게 나을까? 사실 그가 택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빠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Why me? 하나님, 나보다 못된 놈들 많은데, 나보다 더 죄 많은 진 사람들 많은데 왜 하필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Why me?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제가 여러 번 이런 비유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너니까. Why you? Because of you.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죠? 네.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낸 얘기입니다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담이 하나님과 이렇게 둘이 거닐게 됐어요. 그래서 아담이 심심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와가 너무 예뻐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그거야 네가 그래야 뭐 늘 하와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 건 아니냐. 아 그렇구나. 또 지나가다가 심심하니까 또 묻습니다. 하나님 근데요 만져보니까 하와가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야 그래야 네가 자주 만져주지.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야. 아 그랬구나.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말이에요. 사귀어보니까 하와가 좀 멍청한 데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인마 그것도 모르냐? 그래야 하와가 널 좋아할 것 아니냐. 너 같은 애도 좋아할 것 아니냐. 만든 얘기지만 Why me? 하고 물어보면 너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답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우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 제자 삼는 교회 지금 이 시점 2025년 1월 10일 바로 오늘로 얘기하면 이 교회 오늘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네,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죠? 나 때문에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게 가만 보니까 개인적인 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문제점이었음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기록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은 야 이거 좀 너무하다. 죄는 다윗이 졌는데 왜 백성들 7만 명이 죽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1절에 지난 시간에 읽은 성경 구절인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을 향하여 진노하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네. 그럼 뭐죠? 다윗만 교만한 게 아니었구나. 이스라엘이 공동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교만했구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도 어땠을 것입니까? 이제는 이웃나라가 우리 나라에 조공 바쳐. 야 가슴 뿌듯하다. 야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지금 우리가 탁월하지. 우리는 선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뛰어나니까 이제 옆에 나라들 우리한테 꼼짝 못할 거야. 이런 교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할 때도 아마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임했을 수도 있을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네, 그래야지요. 이 나라를 위해 미국 땅을 위해 며칠 있을 대통령 새로운 직임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두고 온 조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죠. 특별히 요즘 너무 우리나라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요 일찍이 그런 기도를 해오시던 분이 계세요. 나라를 잃고 어려움 당했을 때 이민자로 저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라는 곳에 샌버나디노는 LA에서 동쪽으로 한 5-6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 스트레이트 동쪽으로 가면 샌버나디노라는 그런 동네가 나와요. 그 동네에서 농장을 경영하고 계시던 우리 이민 선배 안창호 씨라고 안창호 씨가 거기서 농장을 경영하면서 살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애국지사로도 유명하지만 이 샌버나디노 시티에도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이 샌버나디노에 가보시면은 거기 안창호 선생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근데 한국 정부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샌버나디노 시에서 세운 거예요. 그만큼 미국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던 이민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두고 온 조국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라 잃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조선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연설을 해요. 그래서 민족 개전론이라는 것을 열심히 목이 터져라 외쳤죠. 이광수 씨가 나중에 이것을 좀 이렇게 얘기해서 좀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뭐 호불호가 갈리는 이야기지만 이 민족 개전론에 대한 이야기를 논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논하고 싶은 건 아니고 단지 그 패시지를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해 올리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민족 개전론 강의하셨던 그 중에 몇 구절을 제가 뽑아서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각각의 개인을 개조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문제는 누가 누구를 개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이 개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각자가 스스로 개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대답은 자기를 개조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글이나 좋은 말도 자기 스스로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을 개조합시다. 너는 너를 개조하고 나는 나를 개조합시다. 곁에 있는 이군이나 금군이 개조하려 하지 않는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개조 못하는 것부터 부끄럽게 생각합시다. 그게 민족 개조는 아주 중요한 요지예요. 뭡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민족을 개조하려면 나부터 개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게 안총호 선생의 민족 개조론의 아주 중요한 요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분이 그 민족 개조론 얘기한 걸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서 메모를 해놓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성경적인, 크리스천으로서 성경적인 그런 조언이죠. 여러분, 남을 탓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남이 잘하고 잘못하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것도 안 해, 누구는 저것도 안 해. 이거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네. 내가 회개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는가? 아마 다윗에게도 그런 핑계거리 될 수 있는 여유가 있었겠죠. 교만한 것 나뿐입니까 하나님? 누구도 교만하고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누가요? 내가 회개의 당사자 나라고 외쳤을 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회초리를 가지고 때리면은 그 아버지의 손을 무서워하죠. 그렇지만 장성한 다음에는 어때요? 아버지의 의미, 그 왜 그러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하게 되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갓선지자에게 두려운 책망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마음을 강팍하게 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강한 채찍으로 오히려 감사하며 그 채찍에 하나님의 손, 들려진 그 손 아래에 있기를 원했어요. 비록 그 손에 채찍이 들려졌지만 그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진노의 채찍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증거로 깨달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진실한 회개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불의를 인정하면서도 어떤 죄에 대한 조치가 내려지면 초조해하고 핑계대고 또 도리질하고 피하고 싶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도 죄를 인한 채찍은 피하려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거죠. 매를 맞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성숙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회개하면서 주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이거 뭐죠? 믿음 고백이죠.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져 있기를 원한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다윗은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긍휼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의 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 아래에 있기를 원했다. 이것이 다윗의 성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이 사무엘하를 마감하면서 말이에요. 왜 다윗일까? 우리가 수없이 질문했고, 다윗의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도 다윗이지만 또 성도로서 우리의 본을 보여준 이 다윗의 모습, 특별히 이 사무엘하 마지막 순간에는 그의 실패담을 기록하면서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 신앙생활의 여정,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 레퓨테이션이 신앙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구나. 저를 비롯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겸비하게 여기면서 다윗의 실패를 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범죄하여 실패하였으나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회개에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주여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버지, 우리도 늘 회개하기를 기뻐하며
솔직하게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에, 그 주님의 통치함에 이끌림 받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억만한 죄악 가운데서도 구속하신, 친히 우리의 속점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받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성화를 이루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